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네요. 그래도 여러분 감사하시기는 그래도 대한민국은 낫습니다. 미국 같은 멕시코, 브라질 같은 나라는 연일 최대 이렇게 수치를 찍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우리 계속해서 재림 성도의 삶에 대해서 지금 몇 주간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림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함께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도 시작. 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두 번의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재림 성도가 어떠한 삶을 살면 좋을까라는 주제로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제사장의 삶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삶을 비추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어떻게 구해야 하는가, 그것이 우리 말씀의 주제였습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은 여러분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거룩하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르셨으면 우리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게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지난 시간에는요, 기억나십니까? 헌신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레위 지파나 또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는요, 너희 가족들도 형제들도 친구라도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버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헌신이다라고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사랑하라입니다. 그리스도 재림 성도의 삶, 사랑하는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먼저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성도입니까? 아멘. 성도란 뜻은 거룩한 물이 고귀한 물이란 뜻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성도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럼 비싼 질문을 하나 더 던지고 싶습니다. 재림 성도는 고귀한가요? 아멘. 그러면 재림 성도는 더 고귀한가요? 아멘. 재림 성도는 택하심을 받은, 마지막 시대에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어쩌면 더 고귀하고 더 선택받은 임무를 갖고 있는, 사명을 갖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고귀한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아야 될 텐데 어쩌면 그 나은 점이 무엇인지 한번 궁금해지고 또 그 나은 점이 더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변하면 좋을까요? 재림 성도란 말입니다. 우리는 요새 재림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 뭘까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재림 성도들은 어떤 프라이버시를 갖고 있어요. 프라이드를 다 갖고 있어요. 우리는 남들보다 좀 달라요, 안 달라요? 달라요. 뭐가 달라요? 여러분 뭐가 달라요? 의지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믿음이 달라요? 뭐가 달라요? 야, 우리는 말이죠. 남들이 안 지키는 뭐 지켜요? 왜 목소리가 커지지? 네, 안식일 지켜! 그래서 프라이드가 생겨요? 우리는 말이지 남들이 다 먹는 돼지고기 그래서 프라이드 생겨요? 이런 우리는 말이지 남들이 모르는
성서 진리를 비롯해서 뭐 남들이 모르는 진리를 알고 있어. 아멘이죠. 근데 그래서 프라이드가 생겨요? 아마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림 교인으로 선택하시고 남들과 다른 길을 가게 하신 건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정체성,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프라이드는 과연 어디에서 나와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교인들에 비해서, 다른 믿는 자들에 비해서 어떤 자존심, 자존감이 있어요. 그게 어디서부터 나와야 하는가?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선택받은 백성이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위하여 선택받을 받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면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될 텐데요. 오늘 제사장의 삶을 통해서 지난 3주간 이야기와 더불어서 오늘 또 다른 제사장의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재림 성도의 자존심이 어디서 나와야 하는지 한번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장 12절과 17절 말씀과 누가복음 10장 30절과 31절 말씀을 비교해서 볼까 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17절 말씀은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로다. 누가복음 10장 30절과 31절 말씀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여러분, 이 두 신약과 구약에 나온 이 두 이야기는 모두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제사장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죄는 무엇이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것 혹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우리 2장에 있는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에게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홈니와 비니아스입니다. 이 당시 제사장은요, 이스라엘의 나라에 대통령도 없었고 왕이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대단히 존경받고 대접받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더군다나 엘리는요,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성소를 관리하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영적 지도자로서 혹은 정치적인 행정 수반으로서 그 이름과 명성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이 많지 못했습니다. 그들도 이제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엘리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 아버지의 힘을 얻고 나서 이 홈니와 비니아스가 뭐를 해요, 여러분? 이 성소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겁니다. 자, 어떤 일을 했는지 성경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제물을 다 이게 죽여서 갈라놓고 이거 기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기름도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기 전에 누가 와요? 홈니와 비니아스가 다 와서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응? 이거 제일 좋은 거 나 이거 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사람이 아마 나이가 지극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 타이릅니다. 이 어린 제사장들을 뭐라고요? 이봐 내가 기름이라도 태운 후에 너 마음대로 가져가게. 이게 내가 하나님께 준비한 뭔데? 제물인데 자네들이 먼저 가져가면 되겠나? 아무리 뭐라도 제사장이라도 말이지. 그랬더니 이 홈니와 비니아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해 보니까 지금 내놔! 안 그럼 내가 뺏어갈 거야. 성소에 누가 왕이야? 성전에서 누가 왕이에요? 누가 대장이야? 제사장이야.
게다가 이 젊은 제사장들이 힘이 세게 보여, 안 세게 보여? 젊어 보여가지고 힘이 엄청 세게 보이는데 내가 덤볐다가는 뭐 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뿐만 아니라 이 제사도 하나님께 드리지도 못할 것 같아. 아이고. 이 홈리와 비니아스가 자기가 가장 좋은 것만 딱 가져가고 네가 제사를 지내든 말든 나는 상관없어 하고 가버리는 겁니다. 그들은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의 재물을 강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제사를 드리고 온 사람들의 은혜를 갈취해버립니다. 제사장이요.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의 속죄를 갈취해버려요.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의 기쁨을 갈취해버려요.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의 간구를 여러분 빼앗아 버립니다. 만약에 오늘 목사가 와서 여러분이 예배드리러 왔는데 여러분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의 은혜를 빼앗아 가면 어떨까요?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의 기쁨을 빼앗아 가버리면 어떨까요? 그 간구를 빼앗아 가버리면 어떨까요? 누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집사님 그렇게 기도하면 안 들으세요. 집사님 같으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도 안 들어주실 거예요 라고 말하면요, 많은 성도가 마음에 상처를 받고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제사장들은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큰 것에 만족하지 않고 남들이 가진 작은 것을 빼앗아가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 형제 제사장들의 눈에는 사람이 보이지 않고 뭐만 보여요? 고기만 보였어요. 이 형제 제사장의 시선에는요, 사람들의 구원은 보이지 않고 뭐만 보여? 자신들의 이익만 보였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또 다른 제사장이 하나 나옵니다. 신약에 나온 제사장입니다.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났어요. 이런 어쩌요?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가 이 사람을 뚫도록 팼습니다. 그리고 가진 모든 걸 빼앗아 가져버렸어요. 성경에 보니까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때마침 누가 나타나요, 여러분? 이게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좋은 일이야. 마침 때마침 제사장이 나타났으니 누구를?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보고도 못 본 채 하고 피해서 돌아갑니다. 지나가고 말았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 제사장이요. 이 제사장의 변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왜 그랬는지. 제가 말입니다, 너무너무 바빴어요. 제사 드릴 시간이 다 됐는데 너무 바빠서 빨리 가야 하니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 제가 분명히 봤는데 이 사람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는데 뭐 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을 돌보다가 이 사람을 죽어버리면 이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죽기 전에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죽으면 뭐가 되냐면 시체가 돼요. 이 제사장이 시체를 만지면 이 제사장은 뭐가 돼요? 부정해져요. 그러면 제사를 못 지내. 이 사람이 뭐 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이거 섣불리 손댔다가 뭐야? 내가 부정해지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 이 불충한 죄를 범하게 되니 나는 그냥 뭐 하겠습니다?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라고 변명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일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데 부정결한 것 만지면 돼, 안 돼? 안 돼. 나는 거룩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부정한 사람들하고 같이 말하면 돼, 안 돼? 안 돼. 이 사람은요, 이 제사장은 자기 일은 사랑했을 줄 모르지만 다른 사람의 목숨은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자기는 사랑해도 타인은 사랑하지 않았던 제사장이었습니다. 요새 대한민국에 갑질이란 말이 있습니다. 갑질. 이 갑질이라는 말이 너무 유명해져서요, 외신, 그러니까 외국 신문사에서 보도를 했어요. 뉴욕타임즈에서요. 여러분 갑질이 뭔지 아십니까? 영어로 갑질 이렇게 써가지고. 갑질은 뭐냐?
여기 밑에 있습니다. 마치 봉건 영주들이 행세하는 경영자들이 부하 직원이나 하도급 업자들을 학대하는 것이다 라고 나와요. 이게 갑질이에요. 부유한 사람들, 높은 사람들, 고귀한 사람들 눈에는 누가 안 보여요? 사람이 안 보이나 봐요. 아마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병에 걸렸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 대 사람으로 인간적으로 대화가 가능한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질해요. 대한민국 뉴스에 종종 나와요. 이 뉴스가. 높은 사람들 누가 갑질했더라, 뭐 운전사를 폭행했다더라, 뭐 집에서 일하는 뭐 가정부를 이렇게 힘들게 했다더나, 뭐 부하 직원들을 뭐 학대했다더나, 뭐 계속 이야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고쳐줘요, 안 고쳐줘요? 안 고쳐줘요. 안 고쳐줘요. 제가 대학에 강의하면서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여러분도 갑질 당한 적 있습니까? 학생들이 알바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알바하면서 갑질 당한 적 있대요, 없대요? 있대요, 많대요. 주인에게 갑질 당하기도 하지만 손님에게도 갑질 당하기도 해요. 손님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제 사회생활 시작하는 대학생들이 이야기를 쏟아놓는데 너무너무 불쌍해. 그래서 요새 학생들에게, 알바하는 학생들에게 이런 옷을 입힌대요. 어떤 옷이요? 옷 뒤에다가 남의 집 귀한 자식, 남의 집 귀한 딸. 응? 이렇게 옷을 입고 일하면 손님들이 어때? 갑질을 하려다가 아유, 쟤도 누구야? 남의 집 귀한 자식이고 귀한 딸인데 내가 그러면 안 되겠다. 앞에도 붙이고 뒤에도 붙이고. 여러분,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응? 그것은 자신이 고귀한 사람이라면 고귀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 고귀하다면 더 고귀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더 고귀하다면 더 고귀하게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더 고귀하다면 더 고귀하게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왕은 왕처럼 사랑해야 하고요. 의사는 의사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처럼 사랑해야 하고 어머니는 어머니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부자는 부자처럼 너그러야 하고 얼굴이 아름다운 사람은 아름다운 것처럼 마음도 선해야 합니다. 그럼 제사장은요? 제사장처럼 사랑해야 하고 재림 성도는 재림 성도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성경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갑질하는 교회 같아요. 나는 부자라 뭐 한 게 없어요? 부족한 게 없어. 니들 내 앞에서 까불지 마. 난 부자야. 부족한 게 없어. 이런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갑질해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서도 갑질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갑질하기도 해요, 여러분. 혹시 이러다가 우리 교회도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갑질하는 교회로 변해버리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됩니다. 라오디게아, 이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정의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정의. 정의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교회가 뭘 한다면, 갑질한다면 이 교회가 진짜 정의로운 교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가진 자의 여러분 의무가 있습니다. 가진 자의 의무가 무엇이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노블레스 오블리주. 원래 이게 프랑스 말입니다. 이건 무슨 뜻을 갖고 있느냐? 앞에 있는 노블레스는 고귀한 신분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뒤에 있는 오빌리주는 강제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둘이 앞에 하면 고귀한 신분을 강제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뭐냐? 고귀한 신분을 무엇을 강제하는 것일까? 이 귀족 제도 가운데 유명한 제도가 바로 고대 로마의 귀족 제도입니다. 이 로마의 귀족들은요, 대단히 많은 특권을 누렸어요. 여러 가지 백성들보다 훨씬 많은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귀족들이 이렇게 많은 특권을 받은 만큼 뭐하라? 의무에도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사실 고대 로마의 귀족들은 많은 특권을 받았지만요, 전쟁이 나면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자기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어디에? 전선에 뛰어들어서 적들과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대 유럽에 보면요, 귀족들 하면 기사들이요, 그리고 싸우러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평상시에는 뭘 다스리다가 이 영주, 이 성을 잘 다스리다가 전쟁 나면 누가 옷 입고 나가요? 이 귀족들이 옷을 입고 이렇게 싸우러 나갔다는 겁니다. 이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이 프랑스 사람이었습니다. 프랑스 작가였던 가스통 피에르 마르크라는 사람이 자기의 저서에 이 말을 썼어요. 그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귀족들, 당신은 권리보다 의무가 더 많음을 기억하십시오라는 거예요. 1346년 8월 3일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칼레시가 영국에 의해서 함락되었습니다. 정예병력 34,000명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칼레시가 쉽게 함락되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너무 많은 저항을 해서 11개월이나 걸렸어요. 영국의 왕 에드워드는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리고 이 칼레시를 다 점령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8,000명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너무 화가 나서. 너희들 지금까지 저항했지?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이제 명령을 내리는데, 그래도 이 8,000명을 다 죽이기가 너무 그러니까, 그래, 한번 내가 기회를 줄게. 어떤 기회? 여기에 있는 시민 가운데 6명이 머리를 다 깎고 목에 이 교수형 밧줄을 메고 기어서 오면 내가 이 8,000명 다 살려줄게. 근데 높은 사람이 그래야 돼. 라고 이게 뭘 내놨어요? 제안을 딱 했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에서 가장 높은 사람 6명이 나와야 되는데, 글쎄, 이런 제안을 내놓자 이 칼레시의 가장 높은 귀족 순서대로 6명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머리를 깎고 정말 거지의 옷을 입고 그 다음 밧줄을 메고 나왔어요. 여러분, 여기 동상들이 바로 그들을 기념하는 동상입니다. 몰살 위기에 처했던 이 칼레시기, 이 주민들을 이 6명의 귀족이 살려낸 겁니다. 이들의 용기에 감동해서 이 왕이, 영국의 왕이 이 성을에게 자비를 베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귀족들은요, 권리보다 의무가 더 많대요. 제사장은요, 권리보다 의무가 더 많습니다. 재림 성도는요, 죄송하지만 권리보다는 뭐가 많아요? 의무가 더 많은 백성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입히셨느냐? 옷을 입히셨어요. 제사장의 위임식에 가면요, 가장 중요한 행사가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그들에게 정교하게 만든 제사장의 옷을 입히는 게 첫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2번째가 그들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위임식에 참석한 거룩한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35장 19절,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옷, 제사장의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옷을 입혔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누구로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냐. 여러분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룩한 제사장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는 그분의 제사장 복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 우리가 여러분 나왔으니 오늘 여러분은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무슨 옷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옷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옷을 입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뭐라고요? 이사야 6장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로 세우실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자랑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재림 성도의 프라이드입니다. 자존심이에요. 이 재림 성도에게 도전의 말씀을 던집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너희도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는 어떤 제사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보았으면 그리하라. 여러분이 정말 주의 인자하시는 진리를 깨달았으면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이야기지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많은 제사장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만난 제사장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으로 누구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를 잡으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악독이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누구를 죽이려고요? 예수를 죽이려고 그 마음속에 뭘 품었어요? 악과 독을 품었습니다. 기만이요. 이 기만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가 바로 흉계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 기만으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였습니다. 외식이요.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시기요. 마가복음 15장 10절 그가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일을 알미니라. 이방이요. 대제사장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니라. 비방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만난 제사장들이 바로 이런 제사장들이었어요. 이런 제사장들을 보고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더 이상 이들에게 뭘 맡겨둘 수가 없었어요? 하늘의 제사장직을 맡겨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거룩한 척했지만 그들 속에는 제사장으로서의 고귀함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이 가득했어요. 이런 그들에게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서 만난 재림 성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예배당에서 만난 재림 성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봉사자로서 어떤 책임과 모습을 보이고 있어야 할까요? 오늘 주님께서 이 부객교회에 찾아오셔서 내가 만난 재림 성도는 어떤 제사장이었다라고 말씀할까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만한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마가복음 12장 33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사랑하는 것이 뭐보다 낫다? 너희가 지금 드리고 있는 모든 번제물거나 기타 제물보다 더 낫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제사는 뭐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느니라. 내가 이렇게 제물을 드린 것처럼 너희도 뭐하라? 사랑하라.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뭐하라?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 요한일서 4장 21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를 거룩한 제사는요, 뭐냐?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제사장으로 사는 것 뭐냐?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재림 성도로 사는 것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있는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을 버리고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사랑할지니라. 사랑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천사의 말과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우리가 예언의 신을 가졌으면 뭐예요?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면 뭐예요?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둘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한다. 모든 걸 참음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걸 견디느니라. 그리고 그 사랑은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재림 성도의 삶은 뭐다? 사랑하는 겁니다. 심지어 누구도 사랑해요. 예. 요새 사람들이 반려견들을 참 많이 키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 반려견들이요, 누구를 사랑해요? 주인을 너무 사랑해요. 주인을 사랑하다 보니까 이 반려견이 누구를 보호하려고 해요? 주인을 막 보호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낯선 사람 딱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막 짖어요. 지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근데 낯선 사람 나타나면 우리 주인에게 뭐 할까 봐, 해코지 할까 봐 막 짖어요. 나 누구 사랑하니까. 주인 사랑하니까. 이 반려견들이요, 주인만 오면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행복해해요. 그렇죠? 내가 뭐 한 게 있다고 막 행복해요. 막 좋아해요. 왜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이 반려견들이요, 누구랑 있고 싶어요? 주인하고 있고 싶어요. 그래서 저기 갔다가 막 뛰어와요, 주인한테. 또 갔다가 뭐예요? 주인한테 막 뛰어와요. 왜요? 내가 당신을 뭐 하니까요? 사랑하니까. 이 반려견이요, 주인만 나타나면 뭘 흔들어요? 꼬리를 막 흔들어요. 막 흔들어요. 왜요?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이 주인만 보면 이 반려견들이 뭐예요? 막 핥아줘요. 나는 싫은데 막 뭐 자기는 뭐요? 좋다고 핥아줘요. 왜요? 사랑하니까. 우리가 사랑한다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들을 보고 행복해 하십시오.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 그들과 함께 지내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 그들을 향해 우리의 꼬리를 흔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사랑한다면 정말 그들의 아픈 곳을 핥아 주십시오. 우리가 사랑한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한다면 힘써 헌신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람을 사랑한다면 타인을 이해하는 여유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더 존경받는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믿는 자의 삶은 달라야 합니다. 대림 성도의 삶은 달라야 합니다. 제사장의 삶은 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의 삶은 달라야 합니다. 성도들이여, 거룩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최선을 다해 사랑하십시오.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